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케냐로 지금 2015년도, 햇수로 8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지금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명재, 박수경, 이다엘, 이도희, 이라임 선교사입니다.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제 PPT, 잠깐 보여주시면, 제가 케냐에 8년 전에 들어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네, 이거는 네, 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이 세계 3대 슬럼가라고 하는 슬럼가 중에 가장 큰 슬럼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슬럼가 지역에서 그 슬럼은 지금 나이로비 수도에 바로 같이 인접해 있는 슬럼 지역이고요. 거기서 저희가 어린이 교회와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사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가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대상을 어린이로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로 함께 말씀과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저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복음과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해서 그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저와 저희 아내와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며 지금은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금 저 사진은 학교예요. 저 위에가 알록달록 이쁜 색을 칠해져 있는데 저기는 이제 유치원부터 지금 3학년까지 있는 공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함께 하고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교사들이 지원해주고 함께 해주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 아프리카 땅 전체가 가장 힘든 게 지금 시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함으로 인해서 거의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하는 곳이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해서 원조 받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삽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함으로 인해서 곡물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의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바로 아프리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벅찬데 지금은 이틀에 한 끼 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가루가 아이들이 주식인데 막 2배, 3배, 지금 한 4배 정도 올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되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저렇게 학교 와서 공부를 하고 배울 수 있고 하루에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 것인지를 저런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실 한국은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잘 통제가 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코로나 이런 것들이 사실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면 한국은 너무나 통제가 잘 돼 있고 병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프리카나 케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예 손 놓고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들은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가 하나씩 늘어나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로 모든 것들이 통제되어지고 이런 막힘 것 때문에 경제 활동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못 먹고 못 살고 죽어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희는 사실 복음 전하는데 더 중점을 가지고 그 아이들의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더 초점을 맞췄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시기를 넘어가야 되고 이들과 함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많은 이제 교회들이나 저희 도와주시는 분들이 성금을 보내주시면 학교와 지역 주민들과 교회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진만 뽑은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넘겨. 그리고 저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교회에서
저희들이 이제 함께 매일 사역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건데 그냥 장학금을 주지는 않고요. 그 아이들이 조금 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경 쓰기나 암송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그 친구에게 또 잘하는 친구에게 저렇게 장학금을 주는, 그래서 네, 박 목사가 저렇게 대신해서 제가 사진 찍고 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한 끼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한 끼예요. 정말 복음의 한 끼가 필요하듯이 여기서도 실질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한 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제일 좋은 음식을 나왔을 때 가끔 저희들한테 아이들한테 특식을 선물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학교에나 교회에게 그 비용을 보내드려서 아이들이 조금 더 좋은 음식을 그때 이제 대부분 주식이 옥수수 가루인데 오늘은 이제 콩도 넣고 과일도 넣고 아니면 지금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가끔 고기도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고기나 이런 곡물이나 이런 것들이 막 3배, 4배, 5배 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먹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학교 아이들이 65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는 어린이가 한 30명 정도 되고 이거 어른들이 한 15명 정도 돼요. 근데 키베라 환경이 아까 보셨지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 열악하고 힘든 환경이고 키베라 자체가 좁은 공간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아이들을 더 늘릴 수 없어요. 더 많이 아이들을 수용하고, 그래서 행사를 하거나 아이들이 전도 이런 부분을 하면 아이들이 막 100명 가까이 막 몰려와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공간에 맞는 아이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어린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진행할 수밖에 없던 환경이에요. 그래도 학교는 그래도 한 600명, 7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 있어서 그 학교에 지원해서 아이들이 한 끼라도 먹고 지금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거는 사실 특식을 했을 때 사진을 찍어서 하는 거예요. 저런 거 보면 매번 저렇게 먹는지 압니다. 저기 아이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 있냐면 지금 여기가 학교인데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배식하고 있는데 배식 저 뒤에 이제 대문이 있어요. 저 하얀색 오른쪽에 하얀색 부분이 대문이 있는데 그 대문 창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그래도 한 끼라도 먹으니까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저거를 못 먹어서 저걸 먹고 싶어서 창살에 붙들고 그 아이들을 처량하게 쳐다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똑같이 키베라 안에서도 이 슬럼가에서 너무 어렵게 사는데 이 아이들도 사실 너무 어려운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데 선교사 학교에 다니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이들은 하루에 한 끼를 먹고 그래도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 바깥에서 학교 대문 바깥에서 그것을 먹고 싶어서 창살을 붙들고 처량한 모습으로 배고픈 모습으로 쳐다보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나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키베라에는 전 세계의 NGO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이것을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이것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게 복음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왼쪽이 지금 아래쪽에 보면 교회 건물이에요. 그래도 양철로 되어 있긴 하지만 벽은 흙으로 쌓은 됩니다. 다른 교회는 대부분은 양철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길가에 천막을 쳐서 예배를 대부분 드려요. 그래도 저기는 키베라 감리교회, 그러니까 감리교회가 있어요. 케냐에는 키베라 감리교회가 있고 그리고 케냐 감리교라는 교단이 있어서 그래도 이 키베라의 그 슬럼 지역에 감리교회가 딱 한 개 있어요. 지금 그게 저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왼쪽에서 조그만하게 드리고 있는 공간에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과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기 위에 보면 말씀 예배 밑에 보이세요? 뭐라고 써져 있는지? 네, 말씀 그대로 되는 선교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계속 예배드리러 다니면서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케냐 갔냐고. 그런 질문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답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케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인들 저 열악하고 힘든 곳에 가서 사역하고 싶겠냐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가야 되는지를 이유를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거기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가고 싶어서도 아니고 제가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말씀 그대로 되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니까 그 말씀이 나를 저 땅에 움직이게 하시더라고요. 저 말씀 그대로 되어 있는 선교는 창세기 1장 7절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선교는 뭐라고 라고 제가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선교는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이다 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으로 케냐 땅에 움직여서 저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아이들한테 심겨지고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그 아이들한테 이해시켜주고 설명시켜주고 같이 살아갈 때 그 아이들이 변하더라고요.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말씀이 그들을 바꿔가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이들로 통해서 보여지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로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교재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제 아이들한테 그 복음을 설명하고 예배를 설명하고 그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아프리카의 문화는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구전 문화예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그것들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말을 하거나 그것을 보여주거나 가르쳐주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도 성경이 없이 예배드리는 곳도 많고 그리고 목회자가 성경 없이 그냥 라디오에 들었던 그런 얘기를 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듣고 얘기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이제 그런 열악한 환경에 너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아내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아내가 목사님도 얘기했듯이 저희 아내가 훨씬 저보다도 설교도 잘하고 언어 능력도 뛰어나고 글도 잘 쓰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내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저한테 교재를 만들고 그 부분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라는 거예요. 선교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그대로 선교지에 펼쳐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재를 만들라고 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데 하나님의 교재를 출간하게 해서 지금 케냐에서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어요. 케냐에서도 사용하고 케냐의 다른 타교단 선교사님들도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멕시코에서도 다른 선교사님 그리고 동남아에서도 같이 저 교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요청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잘 만들어서 설명해 놨더니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케냐 땅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변화되는 모습을 함께 말씀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우리 가족 가운데 너무 은혜롭게 선교의 상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 교재를 통해서 너무나 예배를 통해서 너무나 깊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다음 교재를 또 쓰고 있어요. 저게 이제 예배에 관련된 복음에 관련된 첫 번째 교재를 썼고요. 그 뒤에는 이것을 더 강화시키는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에 대한 부분을 또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지금 안식이라는 동화책을 또 제작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의 기초가 되어지고 복음이 되어지는 말씀이 그들한테 뿌리박히고 그것들이 반석이 되어져서 아까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저 아이들이 저 키베라 땅에서 한번 태어나면 대부분 거기서 태어나서 죽어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인데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아이들이 거기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겠어요. 그래서 아내와 저에게 처음에 이제 키베라 땅에 갔을 때 그 아이들이 저한테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목사님, 예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나의 기도는 왜 응답해 주지 않느냐라고 저희하고 저희 아내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봐. 이게 정답일까요? 저희는 처음에는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해주지 못했어요. 그 아이가 저희한테 와서 그 고백을 했을 때에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기도를 했는데 응답되어지지 않아서 정말 고통과 좌절과 그 아픔 가운데 그 질문을 들고 저한테 와서, 우리 아내한테 와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쉽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대답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그 복음을 그 아이들에게 맞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아이들이 그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는 그 이유와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이들 스스로가 깨닫고 알아가는 그 순간이 와야지 그 질문이 사라지고, 그랬을 때 그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 살아 숨쉬어서, 그래서 그 환경이 뛰어넘어지는 역사가 그들 아이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답을 당장 주지 못했지만 차근차근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아이들과 예배하면서 지금 그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도 충분히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해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부터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은 이제 사진 찍은 모습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무표정한 표정도 있지만, 처음에 아이들은 너무나 찌들고 어렵고 힘든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아이들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배하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 많은 숫자가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아이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사라지는 것을 아이들 스스로가 어려운 환경에서 경험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정말 그 역사하시는 말씀이 이 한국 땅에 뿐만 아니라 케냐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 가족입니다. 짧게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선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 땅에 와서 작은 교회, 저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크신데 작은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닮아서 그러는데 저는 너무나 큰데 작은 교회만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은 교회만 가서 예배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눈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앞에 있는 선교사가 설교하고 예배하고 선교 보고를 하면 이 앞에 있는 선교사를 더 도와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앞에 있는 선교사가 와서 선교 보고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면 이 선교사를 도와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 한국 땅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가족, 그리고 내 이웃, 그리고 내 지역, 그리고 이 한국을 더 먼저 생각하고 선교해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보면 뭘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내 가까운 가족과 믿지 않는 이웃과 내 지역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너머 케냐 땅이나 다른 해외 선교지는 누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서 선교사가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하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우선적으로 어디를 먼저 해야 돼요? 선교사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에서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서, 그리고 내 지역을 먼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순서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저 케냐 땅에서 선교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복음으로 같이 살아내며 부딪히며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지역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선교해 주시고 전도해 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케냐 땅에 간지 8년이 됐어요. 8년이 되었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자녀가 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 둘, 셋. 하나님이 저희한테 셋까지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밤마다 저희가 잘 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다혜리, 도희, 라임이가 기도를 하는데요. 다혜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다혜리는 상당히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그리고 저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도희도 둘째가 오빠한테 지고 싶지 않으니까 오빠하고 복음의 기도를 비슷하게 하고 오빠가 한 30초 기도하면 도희는 한 3분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막 복음 기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키베라 아이들 막 이렇게 도와주시고 중보 기도를 또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오빠하고 언니 기도하는 거 보니까 라임이가 너무나 기도하고 싶었나 봐요. 너무나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얘가 말이 막 튀일 때인데 한 20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한두 마디 내뱉을 때였는데 언니가 이제 오빠가 기도하니까 자기도 이번에는 오늘은 기도하겠대요. 그래서 처음 막내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막내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제 언니 오빠가 기도를 딱 끝나고 자기가 기도하겠다고 하는데 딱 두 마디를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하고 한참 막 옹알옹알 하면서 뭔 말을 많이 하고 싶었지만 이제 단어를 내뱉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하고 옹알옹알 하다가 마지막에 아멘 하고 딱 이 기도를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제 아내와 저가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왜 그랬냐면 목사인 아빠와 목사인 엄마보다 막내인 기도가 훨씬 더 깊이와 영적인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야, 우리 정신 차려야 되겠다. 우와, 우리 막내의 기도를 통해서 야, 우리는 완전 밀렸다. 야, 우리가 주의 종이 선교사가 이 막내의 기도에 밀려가지고 야, 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고 기도하며 선교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 막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적 삶이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으로 사라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를 제가 이 케냐 땅에서 저희 가족 모두가 맛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너무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요. 저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무나 잘 살고 있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있는 불쌍하고 힘든 영혼들을 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이 파고다교회에 와서 정말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아가고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정말 그 천국과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를 함께 누릴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저는 케냐 땅에서 여러분들은 한국 땅에서 함께 이렇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제 선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용란 권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파고다 교회도 이제 신곡을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전번에 그 목사님 불렀던 은혜라는 곡이 있어요. 이게 숙제니까 숙제. 인터넷에 이렇게 키면 은혜라는 게 치면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목사님보다 노래는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하세요. 신형이니까 이거. 장기와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십여 년 전에 파주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 너무 작지는 않지만 파주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 제가 부흥회 강사로 초대받아서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그때 우리 이명재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명재 목사님은 원래 마술을 하는 사람이라서 마술을 그냥 마술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한 달에 수입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마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눈속임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니겠다 생각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음사역으로 불러주셨기에 마술을 포기하고 그 교회 와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 제가 부흥회를 가게 됐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마술을 하고 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자꾸 마술을 시켰나 봐요. 자기는 마술을 안 하려고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자꾸 마술을 시키는데 제가 그때 집회를 가서 한번 말씀해서 은혜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쓴 책을 읽고는 감동이 됐는지 그쪽 교회를 다 사임하고 저희 교회로 무작정 왔습니다. 사실 파고다 교회는 그 당시 지금보다도 뭐 훨씬 더 열악한 교회. 실질적으로 그때 우리 목사님 오실 때는 제가 사례비를 받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교회인데 제가 전도사님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도사님은 자기가 돈을 내서라도 우리 교회로 오겠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나한테 이제 설교도 좀 배우고 그렇게 오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무작정 왔는데 또 무작정 왔는데 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교통비라도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 30만 원씩 한 달에 매달 그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우리 교회를 섬기기도 파고다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은사는 또 설교를 목사님들한테 가르치는 거니까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열심히 가서 설교도 공부하고 또 목회 우리 파고다 교회 사역을 돕기도 하다가 인생의 가장 소중한 반려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그 박수경 목사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우리 박수경 목사가 좀 여러 면에서 실력이 좀 더 나아서 그때 우리 이명재 목사는 가방 모치 하겠다고 배운 걸 다 녹음해가지고 자기 마누라한테 갖다 주고 지인은 잘 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혼이 많이 났습니다. 나한테 왔으면 그럼 네 와이프를 보내지 왜 네가 와서 공부하냐. 녹음하지 말고 네가 배워서 와이프를 네가 가르쳐야지 그냥 녹음해서 갖다 주는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결혼도 하고 결혼한 다음에 이명재 목사가 아직 그때는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도 않았을 때죠. 전도사 때인데 저한테 와서 이제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수련목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 상황적으로는 수련목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또 연해서 우리 교회에서 수련목 한 거 맞지? 수련선교사.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 할 수 없는데 또 연회에서 저를 좀 봐주시기도 하고 또 이명재 목사도 좀 봐주는 의미에서 불법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수련 선교사로 이제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명재 목사도 케냐로 갈 때에 자기도 준비가 안 됐다고 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한 것처럼 파고다 교회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상태입니다. 우리 예산적으로는 문제 예산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또 제가 케냐에 대한 비전이 제게는 없었으니까 중국에 대한 북한에 대한 비전은 많이 있지만 아직 케냐에 대해서 비전이 없을 때 우리 선교사님이 케냐로 선교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형편에는 제가 그때 이제 선교사로 나간다고 그럴 때 제가 받는 사례비가 100만 원이었으니까 그 100만 원도 꼬닥꼬닥 그날마다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니까 너무 막막하고 어렵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 친구 목사들을 소개할 테니까 그 친구 목사들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라. 그러면 그 교회에서 도움도 받게 되고 그래 나도 부담이 없고 또 그 교회도 자랑스러울 거다. 그랬더니 이명재 목사하고 박수경 목사가 그때는 아직 전도사 때인데 끝까지 파고다교회 파송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고다교회가 하려면 최소한 200~300만 원 줘야 될 텐데 나의 방법도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도와줬던 30만 원만 도와주시면 어떻게든지 나가서 사역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제가 30만 원씩 사역비를 이렇게 보내주면서 이름만 저희들이 파송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무슨 선물도 보낸 적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30만 원을 보내줘서 사실 오늘 와서 선교 보고를 하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부끄러운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 보고라는 얘기보다는 선교지에서의 삶의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었는데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30만 원씩 보내다가 또 작년부터인가 너무 또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면이 있어서 30만 원을 다 보내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괜찮다고 우리 이명재 목사님이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가지고 하나님 믿고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또 곁에서 우리 박수경 목사님이 또 잘 내조하고 또 이렇게 애들이 저렇게 건강하게 큰 걸 보니까 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파고다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아무쪼록 열악한 교회에서 우리 파송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또 이번에는 이 선교사 선교대회를 감리교회에서 주최하는 선교사 선교대회를 케냐에서 해요. 케냐에서 특별히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공문이 와서 좀 도와달라 연회에서 이렇게 본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들의 경제적인 형편이 그렇게 또 여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선교를 좀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럴 수 없어서 오늘 얘기를 했더니 마음이 부담이 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우리가 좀 얼마 좀 지원할까 그랬더니 우리 이명재 목사하고 박수경 목사가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안 보내도 됩니다. 왜 그랬더니 그 대신 우리가 몸으로 뛰겠습니다. 몸으로 헌신해서 그 값을 치를 테니까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무쪼록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오늘 사역하는 걸 보면서 사실 마지막 가는 날 애들 그때 애들이 하나였나 다엘이 혼자였나 내가 우리 가면서 내가 케냐는 아니지만 우리 파송교회에서 아주 비싼 뷔페집에 가서 식사를 해주면서 비전이 뭐냐 내가 물었어. 케냐는 왜 가라 그러냐. 비전이 뭐랬다 나한테 대답을 잘못해가지고 아주 욕을 아주 대박 먹었어요. 저는 아주 또 그런 것도 못 견딥니다. 또 그래서 얼마나 심하게 욕을 해놨는지 할 말 없으면 써서 외워서라도 하라고 그냥 거짓말로라도 해야지 그러냐고 내가 아주 혼낸 적이 있습니다. 식사하다 하면 어디로 들어간지 모를 거야. 아주 혼내가지고 그리고 보냈는데 벌써 8년 됐네요. 8년이 돼서 선교 보고하는 걸 보면서 삶이 거기에 묻어나는 걸 보면서 삶이 어그러진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하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전히 우리가 파송한 교회니까 우리가 또 함께 마음을 가지시고 또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혹여나 우리 마음 생각되시면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우리가 안 키워도 애들 저렇게 하나님 잘 키우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한데 아무쪼록 이렇게 과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파송교회로 되어졌고 우리 두 분 딱 감사한 거는 우리 또 박수경 목사님이 서초중앙교회 소속으로 파송되어 있거든요. 서초교회 담임 목사님은 제가 종교교회 잘 알고 있는 우리 박동식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라서 늘 교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이명재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를 특별히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보고하면서 설교보다는 이렇게 저희가 파송하게 된 그런 배경과 또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지 이야기로 우리 오늘 설교를 대신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